오늘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요, 항상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고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사형통,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고 하지만 그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원하는 일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삶에서 문제는요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서 갈등이 없으면 좋겠지만 없기가 어렵잖아요. 갈등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는가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항상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삶의 문제, 또 관계의 갈등들은요 끊임없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역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2장을 우리가 그때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었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의 사신 대사로서, 또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기르는 그런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또 엄한 사랑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으로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우리의 자랑이고 면류관이다, 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었다, 정말 사랑하는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자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마음을 또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듯이 피신해야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베레아로 또 아덴으로 이어지는 이 전도 여행 가운데서 계속 피곤함도 느꼈을 것이고요, 또 계속된 핍박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이 그곳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과연 괜찮을까, 제대로 서 있을까, 이런 깊은 걱정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을 겁니다. 괴로운 마음 가운데서 바울은요 아덴에서 디모데를 이제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는지 그것을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참다 못하여 라는 표현인데요, 1,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참다 못해서 우리만 여기 아덴에 머무르고자 하고 디모데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도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디모데를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참다 못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어서 그걸 참지 못해서 아덴에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2주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디모데의 그러니까 1, 2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다시 가는 동안 바울은 이제 고린도로 이동하게 돼요. 지도에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네모칸을 해놓은 그 아덴이라는 곳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요. 이제 파란색으로 된 네모칸 표시이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지역 맨 밑에 있는 그 네모칸, 검정색 네모칸으로 이동해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도를 계속해서 이제 보여드리는데 이제 보시면서 좀 익숙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덴에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자신은 고린도로 가고,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에 있을 때 디모데가 와서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바울이 정말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인 바울인데요,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믿음 좋으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은요, 성경도 그것은 좋지 않게 생각하지만, 그건 신앙에 있어서도 좋지 않은 것이지만,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요 오히려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요 불신앙이기보다는 간절한 마음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이게 뭐가 걱정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차피 다 아시는데 우리가 굳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아릴 필요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바울은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염려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먼저는 자신 대신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냈고요,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죠? 2절 3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를 보내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은 기도하는 일을 또 했겠죠. 사도 바울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는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피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환난을 겪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환난을 겪고 사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 그 당시 성도들은요, 세상을 소란하게 한다라고 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오직 신은 황제뿐인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 이건 세상을 어지럽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할 때요, 천하를 어지럽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때, 진리의 공동체로 살아갈 때요, 세상은요 부담스러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하고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우리가 세상에 칭찬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칭찬받는 거는 교회가 자선사업을 하거나 구제하거나 할 때 좀 칭찬을 받을 뿐이지, 교회가 정말 진리대로 살아가면요, 세상은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약자들을 돕고 올바른 일을 행하고, 그렇게 할 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관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막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을 어지럽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교회는 세상의 질서와 다른 종류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진정 교회다워진다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요,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더라.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희도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줬습니다. 4절에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미 그 데살로니가에서 너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 너희 환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로 인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도 사실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가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냥 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에서의 그 잘못된 길을 간 것을 포기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때로는 그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것도 감수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복음이라는 것이 진짜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겠느냐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미리 이야기해 준 거예요. 교회가 적대와 박해를 당해야 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 이렇게 미리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 교회가 이렇게 자신들의 그 믿음을 확증하는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걱정하고 근심했고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디모데를 보냈던 겁니다. 이렇게 성도로 살아갈 때 환난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원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자기 확신을 갖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바로 그 대상이 분명해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피해서 살아가기 위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환난을 피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을 겪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을 없애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환난을 겪지만 그 환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건져주실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처럼 되지 않을 때에도 내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요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환난을 알고 있고 걱정하던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 나서 또 했던 일은요,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하고 싶었던 것도 믿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자꾸 그 환난이 크고 작은가, 또 얼마나 힘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나에게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은요 거기서부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해 놓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는 디모데와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이 갔으니까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하는, 마치 나의 분신과 같은 그런 훌륭한 사역자가 갔으니까 이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디모데를 보내놓고 바울은요 자신이 있는 곳에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디모데를 보낸 일이 제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우리 말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셔야만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앙적인 이야기는 아닐 수 있지만 삼국지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후반부에 총나라를 세운 유비를 위해서 계속해서 충성했던 제갈공명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 제갈공명 하면 지혜가 뛰어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솔로몬을 지혜의 상징으로 여긴다면 성경이 아닌 삼국지에서는 제갈공명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갈공명이 총나라보다 국력이 훨씬 뛰어났던, 더 강했던 위나라를 공격해서 정벌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죽기 전에 이 천하를 통일시켜 놓아야지 자신이 죽고 나서 이 나라가 유지될 수 있고 보존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먼저 죽은 그 유비 황제에 대한 그런 약속도 있고, 그래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위나라가 국력도 강했지만 제갈공명 못지않게 뛰어난 사마이라고 하는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없애야지만 그 위나라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갈공명이 그를 이제 어느 싸움에서 산속 깊은 곳으로 유인해서 가둬놓고 불로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산을 완전 포위해놓고 불을 질러가지고 이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이 역시도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우리가 다 우리 삼부자가 여기서 다 죽는구나, 자신의 아들들하고 이렇게 우리가 다 여기서 이제 죽게 되는구나 라고선 이제 절망했어요. 이제 다 끝났다고 하는 순간에,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그 불이 다 꺼져버렸고 사마이는 그곳을 벗어났고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지키기만 하는 거예요. 영화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제갈공명이 사마이가 계곡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이제 막 불이 막 솟아나고 연기가 솟아나고 거기서 막 사람 병사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이제 제갈공명이 하늘을 보면서 유비를 향해서 드디어 천하를 이제는 통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사마이가 살아나게 되고요, 결국 그는 비를 흠뻑 맞으면서 그가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일을 꾸미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신앙적인 이야기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지만 우리가 한 사람의 변화를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나요? 우리가 교회를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시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교회가 온전하게 서가는 역사,
또 이 각자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 이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를 보내고 나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 앞에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행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기도와 행동이 함께 가는 거예요. 진정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그것을 위해서 진정으로 구체적인 방법도 생각하고 또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노력은 서로 배치되는 게 아니라, 반대되는 게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결코 예배당에 와서 기도만 하고 종교적인 일들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이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교제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또 잘 흩어지기 위함이기도 해요. 함께 모였던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삶의 문제들 앞에서 기도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또 지혜로운 선택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둘 다를 바르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면서 디모데를 보내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바울이요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디모데가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옵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히 서기 전에 제대로 이렇게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고, 그들을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못하고 급하게 떠나왔어요. 이후에 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이렇게 오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희를 사랑하지도 않고 너희에게 관심도 없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보이지 않고 옆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원수들이 그 마음을 뒤에 흔들어 놓으면요 그들의 마음도 뒤에 흔들리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했던 거예요. 자신이 전한 복음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디모데가 전해온 소식은요 바울의 근심을 씻어주는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어요. 그들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 일행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토록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마음에 두고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담대하고도 신실한 모습,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요 큰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형편이 지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7절을 보면요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믿음이 큰 위로가 된 거예요. 바울은 진정한 목회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가요? 그 사람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8절에서 아주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주, 당시 로마 황제를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인데 이게 예수님에게 이제 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란 도시는요 굉장히 좀 잘 사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왕이 이제 그때 자신의 아내였던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였던 데살로니케를 기념해서 세웠던 그런 도시, 이름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렇게 지어서 무역이 발달한 굉장히 풍성한 풍요로운 도시였는데,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황제의 보호 속에서 도시의 번영과 풍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또 그것을 믿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굳게 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니까 삶 전체가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재편성되어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게 선다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이 주 안에 굳게 선다는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숨을 쉴 수 있겠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생명을 이제 부여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바울이 노심초사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죠.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요 그 진리 위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바울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내가 섬기는 이들이 시간이 지나고 할 때
그때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삶이 새로워져서 모든 삶이 이전에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던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그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바울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기쁨입니다. 신앙을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이렇게 남성분들 중에서 이 다음에 저기 우리 아내가 천국 갈 때 나 그 다리 붙잡고 올라가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몰라서 하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홀로 서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경험하는 건데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명은요 더 이상 홀로 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믿음 위에서 굳게 서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 그런 골방의 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서로를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는 그러한 공동체 신앙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서로를 세우면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 이 말,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하는 말, 이 말은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 서로를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뭔가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런 것처럼 보여도 누군가가 소외되어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게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서 주 안에 굳게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사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성도들을 보살펴준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감사해요. 그러면서 너무 감격해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낮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요, 그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그들의 얼굴을 보고 믿음에 부족한 것을 또 채워주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온전히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접 가볼 수 없지만 지금 편지를 통해서 그는 직접 만나지 못하는 것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고 나서 이렇게 정말 애가 타서 걱정했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디모데가 전해온 이 기쁜 소식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확인하고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어요. 끝까지 교회를 책임지지 못한 그런 마음도 이제 무거운 짐이 되어서 있었지만, 그가 남긴 말과 그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는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정말 이제는 내가 살리라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한 명 한 명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서 근심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돌보는 가운데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요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위해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드리는 그 기도를요 외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디모데를 보내서 결국은 그런 소식을, 기쁜 소식을 받고 이제는 내가 살 것 같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내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들의 문제를 나의 짐으로 여기고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아파하고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요, 그래서 디모데가 전해온 이 기쁜 소식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 주셔서 당신이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내가 정말 살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까 우리 함께 찬양했던 왜 슬퍼하느냐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내용을 가사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환난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요, 또 다른 이들이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도 그들이 믿음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